출애굽기 30장입니다.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30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찌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아론이 아침마다 그의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양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릇 개소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1절부터 10절까지가 첫 번째 속죄수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11절부터 16절은 인구 계수를 하고 종교세를 부과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는 종교세, 우리는 세금과 익숙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으나 1절부터 10절의 이 속죄소는 잘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 머릿속에 이와 비슷한 그림을 그려보면 되겠죠. 이와 비슷한 그림은 양반집의 내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우리는 또 양반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양반집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집의 안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집의 안방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그 안방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안방을 무엇으로 첫째 만드는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아카시아입니다. 여러분 아파트에 인테리어를 하는데 안방을 발로 채는 아카시아로 하시겠습니까? 원목으로 하겠죠. 수입목으로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안방, 하나님이 계시는 안방의 인테리어가 아카시아입니다. 여러분들의 안방과 하나님의 안방이 전혀 다릅니다. 왜 여러분들의 안방은 조각목으로 하지 않고 아카시아 나무로 하지 않고 원목으로 하고 싶어 합니까? 자기 만족이죠. 자기 만족입니다. 그거 한번 해놓고 만져보고 쓰다듬어 보고 그리고 자기가 돈 좀 많이 벌었네, 나 좀 사네, 그렇게 만족을 하는 것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로 인테리어를 했다고 가정합시다. 여러분 만족하겠습니까? 만족하지 않습니다. 이게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만족을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이 이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배부릅니까? 그렇다면 이미 교만한 겁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영적으로 배고픈 적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항상 배불렀습니다. 나는 성경을 꽤나 알고 있어. 나는 성경의 전문가야. 이게 배부름이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늘 배가 고팠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늘 고픕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늘 가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늘 갈증이 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의미에서 자기의 내실, 자기의 안방을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라고 말합니다. 그 깊은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를 출애굽에서는 속죄소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에 속죄소, 내가 만날 장소, 이것을 지성소라고 얘기합니다. 안방입니다. 그 안방 중에서 어딘가, 그 안방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깊숙이 넣은 예금 통장 공간입니다. 집문서가 있는 공간입니다. 이것을 지성소라고 얘기합니다. 안방 전체가 성소라면, 안방 전체가 성소라면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예금 통장, 집문서가 보관되어 있는 곳을 성경은 속죄소 혹은 지성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를 쭉 읽어보십시오. 지성소 안에 내실 중에 내실, 속죄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당시 고대 근동지방에 있어서 충격이었습니다. 하나의 역사적 신뢰를 들어보면 로마 군단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온 세상 사람들이 난리를 그렇게 치나, 도대체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휘황찬란하길래 유대교 사람들은 그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목을 매나, 이것이 로마 군단의 최고 호기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복하고 제일 먼저 뛰쳐들어간 것이 예루살렘 성전이었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깊은 내실, 이 지성소가 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아마도 이 지성소에 가면 다이아몬드가 바글바글할 것이다, 금으로 떡칠을 했을 것이다, 금은 보화가 가득 찼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종교가 갖고 있는 자연적인 현상이었겠죠. 그 로마의 총사령관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금을 가질 것이다, 금은 보화를 내가 취할 것이다 하는 기대치를 들고 투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자 이 로마 군단의 총사령관이 화딱지가 나니까 로마가 가장 좋아하는 돼지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잡았습니다. 그 지성소에 잡았어요. 여러분의 안방에서 돼지를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 집안에 무당이 들어와서 그 무당이 여러분의 안방에서 돼지를 잡은 거예요. 돼지 멱을 따고 돼지 머리를 여러분 안방에 갖다 놓은 거죠. 그 돼지를 잡아서 피를 다 뿌리고 제우스 신을 위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게 역사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생각했던 예루살렘 성전, 특히 내전, 안방, 깊은 곳, 지성소에 뭐가 있을 것이다, 기가 막힌 게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로마 군단의 총사령관, 그 사람이 화딱지가 나서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제우스 신을 위하여 돼지를 잡았다. 유대인에게서는 치욕이었죠. 정말 치욕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중근 같은 독립운동가, 가문,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이시영 선생의 가문 같은 거겠죠. 그 이시영 선생 같은 가문이 이를 갈아요. 이를 갈고 결국 이들을 몰아냅니다. 100년간 독립을 이루어요. 이게 마카비 가문입니다. 이시영 선생 같은 가문이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그 마카비 가문이 이걸 밀어내요. 그래서 약 100년간의 독립을 쟁취했으나 다시 도로미 탑을 대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전 사방으로, 전 세계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의 삶을 삽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최대 관심사는 바로 내전이었습니다. 깊은 안방에 여러분들의 예금 통장, 집문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아무것도 없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계시는 안방,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는 왜 아무것도 없을까요? 십계명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에 뭘 갖다 붙이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우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이름 앞에 뭘 덕지덕지 붙으면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우상이 된 겁니다. 여러분 명함 앞에 사원에서, 대리에서, 과장에서, 부장에서, 대표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여러분들은 사람들 앞에 우러름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위치를 보고 힘없는 사람들은 우상으로 쳐다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명함에 붙는 이름들입니다. 저도 제 이름 앞에 목사라는 이름이 붙습니다. 우리는 목사라는 이름이 교회에서는 흔합니다. 그러나 식당 같은 데 가서 누군가가, 아니 여러분들이 저하고 식사를 하다가 저에게 목사 그러면 옆 사람이 한번 쳐다봅니다. 국회의원 누구 그러면 쳐다봅니다.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우상성이죠. 하나님은 그 앞에 어떤 것도 데코레이션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앞에 어떤 것도 치장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뭔지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저 하나님이 아주 심플하게 합니다. 나. 이게 히브리 말의 직역입니다. 나. 영어로 I am who I am입니다. 나. 하나님 누굽니까? 그 앞에 여러 가지 덕지덕지 수식어를 붙이면 내가 아니다. 나는 나 스스로 존재한다. 누가 나에게 신이라고 갖다가 칭해서 신이 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나에게 너는 신이 아니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내가 신이 안 되는 것도 아니라 그냥 나는 나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여러분 개인의 삶으로 정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왜 여러분 나는 나라는 말을 못합니까? 남편이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까? 나는 나죠. 근데 우리는 왜 남편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나라는 존재가 사라지며 왜 비굴해지고 왜 이 세상에서 약자가 되어버립니까? 세상이 그 모양으로 먹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스스로 나는 남편이 없으니까 약자야, 이것은 나는 나라는 것을 포기한 겁니다. 여러분, 공부를 못했습니까? 나는 나인 거죠. 공부를 못했다는 수식어가 붙는 순간 우리는 기가 죽어버린 겁니다. 공부를 잘했다는 수식어가 붙는 순간 나는 어깨에 힘이 들어간 거예요. 나는 나인 겁니다. 못된 남편 만났습니까? 나는 나인 거예요. 그 못된 남편 앞에서 나는 나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용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교육을 시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나인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나는 납니다. 지랄 같은 남편을 만났으니 나는 인생이 쫑나서가 아니라 나는 나인 거예요. 지랄 같은 자식을 만나서 내 속에 후려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인 거예요. 하나님 보십시오. 지랄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아요. 나는 나인 거예요. 지랄 같은 자식을 만난 하나님도 그렇게 애를 먹이고 속을 썩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나는 나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이 뭡니까? 나인 거예요. 어느 대학을 나왔습니까? 자기 스스로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어느 직업을 자랑합니까? 우상이에요. 자기 스스로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속죄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그 앞에 어떤 수식어도 붙일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나는 나인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제대로 키웠는지 제대로 잘못 키웠는지를 알 수 있는 기준입니다. 네 아버지 뭐하노? 이 질문에 우리 아버지요? 몰라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나를 사랑해요. 제대로 키운 겁니다. 근데 네 아버지 뭐하노? 이 질문에 그 아버지의 직업이 자랑스럽지 못해서 쭈물쭈물거리면 그건 여러분 잘못 키운 겁니다. 그 아버지의 직업이 멋져서 우리 아버지 직업은요 국회의원이요 잘못 키운 거죠. 네 아버지 뭐 하시노가 아니라 네 아버지가 너를 사랑했냐는 질문에 정확히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아버지가 너를 인격적으로 대했느냐를 확인해 봐야 하는 겁니다. 집에 가서 시험해 보십시오. 네 아버지 뭐 하시는 분이노? 하고 물어보십시오. 네 엄마 뭐 하는 사람이냐 물어보십시오. 그때 아이가 우리 아버지는 평생 백수였죠. 그렇게 말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백수의 아버지를 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는, 우리 엄마는 정말 나를 사랑했지요. 그 사랑이 뭔지를 내가 어른이 되고 나서 알았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아이는 제대로 큰 것입니다. 지성소, 안방, 내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여러분이 빈손 들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 7절 이하에 향을 사르라 합니다. 향불을 피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7절부터 10절 말씀을 보시면 등불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등불에서 나오는 향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면서 등불에 관심이 있습니까? 향에 관심이 있습니까? 등불은 무엇이며 향은 무엇입니까? 향은 우리의 삶에 대한 인격성입니다. 인격이 높냐 낮냐는 겁니다. 고급 향수와 값싼 향수의 차이입니다. 향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빛에 대한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향기로운 삶이냐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썩은 냄새가 나는 삶이냐고 묻는 겁니다. 쓰레기에 더미에서 나오는 악취의 삶, 싸구려의 향수산, 고급한 향수의 삶. 여기에 성경은 관심을 갖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이 향기를 뿜으면서 걸을 것이고 사람들을 만날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서 예수의 보혈에 향기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가지고 살 수 없는 가장 값비싼 향수는 바로 예수의 보혈입니다. 이제 이어서 인구계수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11절부터 16절까지의 인구계수입니다. 인구계수를 하며 세금을 매기는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12절입니다.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고대 시대에 의료보험이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이 의료보험을 시행해요. 모든 사람에게 질병을 없게 하기 위하여 인구조사를 해서 찾아내라입니다. 지금도 못해요. 지금도 못합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에 사회가 우리보다 떨어졌다? 천만에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대 이스라엘은 항상이었습니다. 항상.
항상 인구개수를 해서 아픈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내라. 의료보험을 만든 이스라엘, 의료보험 제도를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우리나라는 이런 의료보험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자랑할 만한 보험 제도입니다. 제 딸애가 보름 전에 출산했습니다. 수술을 했습니다. 영수증 날라왔습니다. 1억 나왔습니다. 8만 5천 불. 계산하면 우리나라 정확히 1억입니다. 이게 미국입니다. 우리나라 갖고 있는 의료보험을 어떤 대통령이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럼 미국처럼 사보험으로 돌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관심이 없고, 여러분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고, 여러분들이 뉴스에 관심이 없을 때 그들은 스물스물 바꾸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뉴스가 예민하게 작동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 크리스찬의 직무를 포기한 겁니다. 그 대통령이 사범으로 돌렸다면 우리도 1억 맞는 겁니다. 깨어있을 때만 마귀가 우리를 잡아먹지 못합니다. 잘하겠지. 촛불 들었으니까 이번 정부는 잘하겠지. 하나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검찰 개혁을 했습니까? 부동산을 잡았습니까? 무엇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왜? 그들은 촛불하고 달랐거든요. 그들은 직업 정치인이었거든요. 그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은 나라를 멋지게 만들고자 함이 아니라 국회의원에서 높은 월급을 받아먹고 5년을 지내고 싶은 것이고, 또 거기서 알랑방구를 껴서 또 5년을 연장시키고 싶은 것이고, 또 거기서 알랑방구를 껴서 5년을 연장시키는 것뿐이죠. 이게 우리가 표를 던진 국회의원들의 현실입니다. 이제 또 한 번 시험대에 올라옵니다. 우리의 수준을 알 수 있는 대통령을 뽑는 기회가 옵니다. 여러분, 다시 눈 부릅뜨고 제대로 된 사람을 뽑아야 이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자를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찾아내는 이 시스템이 벌써 고대 이스라엘은 항상 있었습니다. 이런 나라, 이런 사회 구조가 우리나라에 정착된다면 얼마나 좋겠을까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 성전세입니다. 여러분, 13절 이하에 성전세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동일하게 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석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건 누구에게 내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는 적은 돈입니다. 하나님 앞에 차등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계급을 나눌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한 자나 부자가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15절의 원리를 정치화시킨, 이것을 정치로 돌린 시스템이 바로 투표입니다. 가난한 자도 투표권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부자도 투표권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유일하게 모든 사람이 똑같이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투표권입니다.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누구도 똑같다. 그러니 어떤 정신 나간 정책자나 어떤 정신 나간 경제학자가 이건희한테는 표를 2장 줘야 된다라는 말을 서슴없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머리는 대체 어떻게 생겨먹는지를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뼛속 깊숙이 사람을 평가하는 데 전문가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표 3개를 줘서 이 나라를 살려야 돼. 돈 많은 사람에게 표 3개를 줘서 이 나라 경제를 살려야 돼. 논리상 맞지요? 논리상 맞습니다. 멍청한 사람에게 왜 투표를 주권을 주냐? 자폐아에게 뭐하러 투표권을 주냐? 논리상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주장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들 속에는 인격이 없습니다. 그들은 인격이 없는 겁니다. 자폐 환자도 인격입니다. 이건희도 인격입니다. 인격이란 면에서는 어떤 누구도 차등을 둘 수가 없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인격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의 명함을 보고 대할 것인지 사람 자체로 사람을 대할 것인지를 스스로 점검해 보면서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내실을 구경했습니다. 휘황찬란할 것 같은 예측을 벗어나 아카시아로 만들었고 그 내실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며 의아해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시고 이래야만 우리의 하나님인 것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금으로 치장하고 화려한 것으로 치장하고 이 세상에 바라는 것으로 치장하는 신은 결국 성경에 말하는 신이 아닌 것을 선포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 그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바로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분의 인격을 배우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나의 삶을 인정하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주시는 인생이 결코 누구로 인하여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명함 앞에 수식된 그 말로 내 인생이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사람인 것을 선포하고 인격인 것을 선포하고 그 나의 나됨을 주 예수 안에서 확인하며 사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